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단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야,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운동 경기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어. 저 경기 끝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야구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몸의 온도는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사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슬픈 일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몸이 따뜻한데도 죽었다고 사망 판단을 받는 것은 여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망하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전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뇌가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같이 운동하고 늘 만났던 그런 분이 있는데 올 초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금은 아주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데,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랴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회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 스바냐는 망했다, 이미 망한 것이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망한 나라를, 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노래 부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아름다운 선포와 노래인 것이죠.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외쳤던 왕,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 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한 아주 의로운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16살 때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스바냐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전에 므낫세 모압 왕 때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과 타락과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할 겁니다. 아니, 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지만 확신에 찹니다. 이미 우리는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영토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는 국가와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망했다고 할까?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영토가 있고 왕도 있고 주권도 있지만 스바냐의 관점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망했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단정합니까? 여전히 망하지 않았는데 그가 망했다고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영토의 문제,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은 왜 죽었냐면 숨을 안 쉬고 아니면 뭐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예언자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산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없고 멸망당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흉보를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그렇지만 이 스바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면 너희는 이제는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 입에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해결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는 그 모든 것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뭐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사건은 해결하고 어떤 사건은 해결 못하고 몇몇 사건은 해결하고 몇몇 사건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문제 가운데 해결자로 나오시는 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실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1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줄어들고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영적인 예민함이 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구나. 내 영적인 삶이 점점 도태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이제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인정해야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스바냐의 이 예언,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죽었다고 망했다고 선포하는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16살의 왕이 돼서 이 스바냐가 외쳤던 이 외침, 하나님의 이 경고와 말씀을 그는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종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무슨 칭찬에?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스스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만이면 함께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죠?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1절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선포하고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내 스스로는 망한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도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은 무슨 기쁨으로 살까? 글쎄,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며 살까? 글쎄,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 있었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야, 너희는 땅에 가서 사람들이 뭘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모습을 담아와라. 그럽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을 찾습니다.
한 사람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엄마의 그 아름답고 웃는 그 모습을 담아옵니다. 또 한 천사는 뭘 담아오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멋진 그림을 작업하다가 수년 동안 작업하다가 정말 자기가 정말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명작을 만들고 나서 그것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화가의 기뻐하는 얼굴을 담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화가를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해요? 뭘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단다. 그들은 내가 만든 걸작품이고 내가 만든 창조물이고 작품이거든.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한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천사가 재밌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요? 저 사람들이 더 기뻐요? 누가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아이를 낳은 엄마가 더 기뻐하냐? 아기가 더 기뻐하니? 명작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더 기뻐하니? 그 명작을 만든 화가가 더 기뻐하니? 물론 엄마가 기뻐하죠. 물론 그 명작을 보는 감상하는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더 기쁘겠죠. 마찬가지란다. 나는 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저들보다 기쁘단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난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건 난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건 난데 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준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 함께 기뻐하는 축복, 그 기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